당한 순간에 하나님 이거 열리려고 그러는데 어떡하죠? 제가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이거 좀 받아주세요 하고 예배를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그 냄새 나는 걸 받으신 다음에 내게 평강이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한다. 그럼 나한테 뭐가 떨어집니까? 다른 사람 같으면 열받아서 쌍소리가 나가야 되는데 내 속에서 평강이 맛보니까 감사합니다 하는 소리가 나면 난 떡고물을 먹은 거지.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게 인생을 편하게 사는 거냐 이게. 열받아서 뚜껑 열어서 소주 먹으면서 타이너를 먹으면서 싸움질하면서 사는 게 인생을 잘 사는 거지. 땅에서 그냥 하나님 힘드네요 어떡하죠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마음이 편안하게 죽을 것 같았는데 또 살고 있네 감사해라 이렇게 사는 게 이 땅을 편안하게 사는 거예요. 그럼 출세해야 돼요. 저는 십자가의 길이 힘들고 고달프다는 생각만 하고 해왔는데 점점 세월이 지나면서 십자가의 길만이 우리들에게 이 땅에서 편안하게 사는 길이라는 것을 조금씩 맛보기 시작합니다. 이 길을 따라가는 것만요. 그게 좀 달라진 것 같아요. 다른 길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로 맘지 않고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그 자유가 사실은 예수 안에서 예수의 형국의 길을 따라가면서 정말로 지치고 고뇌서 쓰러져야 마땅한데 거기에 기적이 일어나서 부활을 체험하는 거예요. 이런 게 있구나. 마리아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면 금관이 쫙 내리고 말이에요. 홍옥길이 쫙 펼쳐지고 그냥 앉아서 카드만 착착 긁어도 모든 게 다 해결되고 그래야 될 텐데 사실은 이 두 얘기를 짬뽕을 하면 애 낳자마자 어떻게 돼요? 애 낳을 때 갈 곳이 없어서 마구간인지 외양간인지에서 애를 낳고 애 낳고 조금 있으니까 그 밤에 도망가야 돼요. 남의 땅에서 겨우 좀 살만하고 하니까 또 기어 올라와서 왔더니 이거는 막 코냐라들이 사는 갈릴리로 가야 돼요. 고향 떠나서 정말로 거기서 살다가 남편 죽고 애들 키우고 손이 발이 되는 고난의 길이 자기 앞에 열리고 그럼 사람들이 그럴 거냐 예수 믿는 게 도대체 뭐냐 예수 믿어서 네 인생에 덕된 게 뭐 있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여러분들은 그때 간증할 얘기가 있습니까? 나 인생에 내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남들이 보면 형국의 길을 걸어왔는지 몰라도 적어도 내 삶 그 한가운데는 이런 진주가 있었다. 의미가 있었다. 보람이 있었다. 그리고 잔잔한 기쁨이 있었다. 하는 그런 게 있냐 이게 참이죠. 저는 그게 여러분들 속에 다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의 사도행전, 나의 이야기, 내 속에 담긴 주님의 은혜의 스토리가 사실 우리 각자에게 다 있어야 된다. 그게 우리를 지탱하는 힘입니다. His story. 그래서 뒤돌아보니까 내가 예수 믿지 않았으면 큰일 날 뻔했다. 예수 믿어서 내가 여기까지 와서 참 감사하다. 그게 우리한테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 나만의 간증이 있어야 되는 나만의 사도행전. 여러분들은 이렇게 얘기하실 그게 있나요?
여기 한 가지를 더 보고 마치죠. 좀 멀리서부터 보면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20절까지 중간에 나눠서 읽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8절부터 그 지역에서 목자들이 밤에 들에서 지내며 그들의 양떼를 지키고 있었다. 그런데 주님의 한 천사가 그들에게 나타나고 주님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니 그들은 몹시 두려워하였다. 천사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여 준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서 너희에게 구주가 나셨으니 그는 곧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너희는 한 갓난아기가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것을 볼 터인데 이것이 너희에게 주는 표징이다. 갑자기 그 천사와 더불어 많은 하늘 군대가 나타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하였다. 더없이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천사들이 목자들에게서 떠나 하늘로 올라간 뒤에 목자들이 서로 말하였다.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바 일어난 그 일을 봅시다. 그리고 그들은 급히 달려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찾아냈다. 그들은 이것을 보고 나서 이 아기에 관하여 자기들이 들은 말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었다. 이것을 들은 사람들은 모두 목자들이 그들에게 전해준 말을 이상히 여겼다.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고이 간직하고 마음속에 곰곰이 되새겼다. 목자들은 자기들이 듣고 본 모든 일이 자기들에게 일러주신 그대로임을 알고 돌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를 찬미하였다. 여드레가 차서 아기에게 할례를 행할 때 그 이름은 예수라고 하였다. 그것은 아기가 수태되기 전에 천사가 일러준 이름이다. 네. 여기서 눈에 띄는 거는 천사가 누구에게 나타났느냐는 거예요. 소위 말하면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에게만 나타났어요. 예수님은 별 볼 일 없는 사람을 통해서 틈에서 났습니다. 그런데 여기 특이한 것은 뭐냐면 19절에 다시 한번 읽으실래요?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고이 간직하고 마음속에 곰곰이 되새겼다. 네. 이게 기도하는 자세입니다. 은혜는 수시로 뭐 강물처럼 폭포수처럼 넘치지 않고 이따금 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따금 오는 걸 놓치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걸 remembrance라고 그러고 renew 또는 reaffirmation 이런 걸로 신학에서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재제정. 한번 제정을 했는데 계약을 커비넌트를 맺었는데 다시 한번 하는 거예요. In the memory of 그렇게 했습니다. In remembrance of 이게 성례전이나 이런 거 할 때 꼭 쓰는 단어가 기억하는 겁니다. 다시 회상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각오를 다지는 겁니다. 내가 처음 받은 은혜를 잊지 않도록 애를 쓰는 겁니다. 주신 말씀을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 되뇌이는 겁니다. 틈틈이 생각날 때마다 자기 옷매무새를 다시 추스리는 행동입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우리는 자꾸 뭘 이렇게 하는 경향인데 주신 말씀을 완전히 화요할 때까지 계속 옷매무새를 다지면서 자기 자세를 갖추는 거 굉장히 중요한 기도에서. 제가 만난 천사들이 세 분이 계신데 제일 처음은 저한테 제가 군대 침상에 이렇게 누워있는데 지나가면서 야, 너 허리 어떡하냐? 왜 누워있냐? 그래서 일하다가 허리를 다쳤다. 그래서 누워있다. 그랬더니
사실은 얻어맞아서 그런 거거든요. 그랬더니 그 제 동기인데 저를 보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거꾸로 이제 저는 통합병원에를 후손 갔다가 안 나와가지고 이제 마지막 휴가를 갔다가 들어갔는데 이제 쩔뚝거리면서 이렇게 고대병원이나 이런 데서 수술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쩔뚝거리면서 이제 들어가는데 그 녀석이 누워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제 위로한다고, 야 나는 교련 혜택 받아가지고 6개월 먼저 제대해서 이제 병원에 가볼 수 있는데 너는 어쩌다 이래 했더니 탄지게를 들다가 다쳤대는데 그 대낮인 데 누워 있더라고. 그래서 어떡하냐 했더니 걔가 저한테 그렇게 대답했어요. 나는 기도하면 나아. 근데 그 단순 무식한 얘기가 제 머리를 한번 빵 치는데 제가 정신이 아득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밤에 제가 모포를 뒤집어 쓰고 이렇게 했습니다. 예수님, 저는 당신이 누군지 모릅니다. 그런데 당신이 이겼습니다. 당신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리고 그 다음날부터 이제 제 후배 병사에게 성경책 있냐 그랬더니 그 친구가 공동번역 그 얇은 거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대할 때까지 그걸 한 2번 읽었는데 참 신기한 거는 그게 그냥 믿어지는 거야. 너에게 겨자씨 하늘의 믿음이 있으면 이 산보고 들려서 저기 바다에 빠져라 하더라도 그대로 될 거다 하는 그게 그냥 믿어져가지고 저도 참 신기했어요. 그러면 이제 제대하는 날부터 제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그때 이제 제가 만난 천사 1호. 천사 2호는 저 언제 설교 시간에 한번 얘기했는지 모르는데 퀄리파잉 exam을 보고 나는 이제 빨리 돌아가려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 공부를 하는데 UC 얼바인의 박사과정에 있는 친구들하고 한 10명 정도가 앉아서 성경 공부하고 돌아가면서 이제 자기 기도거리를 얘기하라는데 그 집 주인의 어머니가 이쪽에 앉아 계셨어요. 우리 쪽에 안 앉고. 그래서 쭉 기도 제목을 얘기하고 저도 이제 퀄리파잉을 붙게 해달라고 위에서 기도해달라고 그랬더니 그 어머니가 이렇게 우리를 쳐다보고 있더니 확 돌아앉더라고. 확 돌아앉으면서 목사가 말이야 믿음 달라고 기도해야지 퀄리파잉 붙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되냐고. 그때는 태어나서 진짜 가장 크게 두들겨 맞은 거. 머리가 그냥 정신이 아득하고 창피하고. 그래서 제가 차 타고 돌아오면서 그렇게 기도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떨어져도 저 괜찮습니다. 떨어져도 괜찮습니다. 믿음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컨디셔널로 붙었잖아요. 컨디셔널로 붙은 경우가 드물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1권, 2권에서 이제 1권을 읽고 시험을 봐야 되는데 2권에서 문제를 냈어. 그래서 제가 떨어진 다음에 처음에 떨어졌어요. 그래서 어드바이저가 저를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너 어떻게 된 거냐? 이 한 과목이 지금 문제가 있다. 다 듣고 그냥 아무 말 안 하고 처음에 나왔어요. 나오니까 이제 나오다가 끝에 가가지고 뭐 어떻게 돼가지고 제가 사실은 그분이 2권에서 문제를 냈다. 그랬더니 이제 우리 어드바이저가 다시 가가지고 얘기를 했나 봐. 그래가지고 페이퍼를 30페이지 하나 쓰는 걸로 낙착을 보고 컨디션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저는 세컨 찬스라고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제 중심을 받은 것 같아요. 믿음이 먼저인지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세 번째 만난 뭐 그보다 또 다른 경우도 있지만 제가 만난 세 번째 저희 천사는 제 대학 선배가 정말로 교수가 된다는 거는 많은 지식을 갖고 전달하는 게 아니라는 그런 비슷한 얘기를 한번 해준 적이 있어요. 저한테 배웠는데. 근데 그 얘기도 사실은 참 뼈가 아팠지만 참 옳은 얘기다. 그래서 그 이후로 사실은 노동 치는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보내시고 계속 일하게 해도 제가 그냥 감사하게 잘 견디는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삶의 현장과 사람을 배우고 있는 그런 면은 있어요. 그러니까 지식을 통해서 사람이 변화되거나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학교 선생질을 진짜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사람에게 감동을 줘야 되는데, 목사도 마찬가지인데 아직까지는 거기까지 가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제가 만난 그 천사들의 얘기를 사실은 저는 뭐 자주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드리지는 않지만 제 속에서는 이걸 리마인드 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물론 하나님을 직접 만나서 오는 무한한 그 영광의 찬란한 그 감격과 감동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가 어두울 때는, 또 때때로 필요하실 때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그 터닝 포인트를 주시기도 합니다. 좋은 스승을 만나서 감화를 받아서 이렇게 터닝 포인트도 있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전혀 목자 같은 이런 사람들, 그런 그 사실은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으로 보면 뭐 별 볼이 없거나 낙오한 사람일 수도 있는데,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얘기해 주실 때가 있답니다. 그거를 여러분들이 경청하고 그걸 자꾸 떠올리면서 자기 속을 가라앉히고 하나님께 그 말씀에 합당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하는 거, 이것도 기도의 응답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도 말씀하신다. 근데 그 사람이 꼭 믿음이 좋아서 그럴듯하게 멋있게 말해주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로 어떤 때는 자기 인생을 이렇게 그 자동차 유리창 같은 거 있잖아요. 이렇게 팍 치면 이렇게 조각조각 이렇게 터지듯이 이 나의 옛 자아를 그렇게 아주 이렇게 으스러뜨리는, 가루로 만들어내는 거지. 내가 나라고 어떻게 주장할 만한 게 하나도 없어지는, 그렇게 부서지는 경험을, 그런 걸 한번 겪게 하실 때가 있다. 근데 그게 제 인생에 있어서는, 제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 순간은 참 아픕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아프게 얘기해 주는 사람을 찾아다니는 것도 복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기분 나빠하지 말고 그걸 감사함으로 받고, 내가 그랬었지, 내가 사람들에게 그렇게 비춰줄 수도 있겠구나. 그게 이제 단순히 체면이나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이거에 신경 쓰는 건 그게 아니고, 신앙의 얘기로서 우리를 한번 부서뜨리는 경험을 하게 하실 때가 있다.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아둔했을 때, 아주 귀나 마음이 닫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름 없는 천사를 보내서 제 마음을 아주 부서뜨리고 다시 빚게 하는 그런 체험들이 제 기억에 있습니다. 다 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뭐 하실 얘기 있나요? 그래요. 돌아가셔서 이번 주간에 여러분들이 천사를 만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이 무더위 속에서 또 찾아오셔서 정말로 어린 마리아에게, 그리고 가슴이 많이 아팠을 요셉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말씀을 주셨지만, 저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험난한 현실을 잘 견뎌서 하나님의 아들을 낳는 정말 신앙의 위대한 증거물의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를 쓰실 때 또 그렇게 쓰시기 위하여 때때로 천사를 보내서 우리의 가슴이 부스러지고 우리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처럼 옛 자아를 포기당하게 하실 때 주의 종이오니 주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녹여주시고 우리의 심정이 평쾌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사 주의 천사를 영접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들의 입술과 그들의 삶을 통해서 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우리가 변화되는 좋은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